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압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넬의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래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단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리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고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 갖가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가 북방 민족과 싸우는 북방에 있는 가나안 민족과 싸우는 사건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북방 왕 하솔 왕 야빈과 싸울 때 몰살시키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병거는 지금으로 지금 탱크와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탱크가 좀 이 구시대적이라면 뭐 미국 뭡니까 이 F-23 전투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병거가 30개가 있다면 거의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근데 이 병거들을 다 불살라 버려라.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이 첨단 무기를 얻어가지고 그 시대에 가장 첨단 무기를 얻어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불살라버리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취물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다 없애라. 헤렘 전쟁. 순종하기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없애라. 정말 이 여호수아가 그러나 이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하솔 왕 야빈이 이렇게 이 병거가 있는 걸 보면 항상 이쪽에는 말을 잘 양성해서 이 병거로 인하여 전술을 세우는 그러한 민족인 것 같아요. 다윗도 여호수아와 똑같이 말에 발에 뒷발을 끊습니다. 다윗이 더 순종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초기지만 다윗 때는 굉장히 뭡니까 이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서 전쟁이 치열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끊으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항상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없을 것이다. 기근이 없을 것이다 그랬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고요. 세 번째로 전쟁이 있지 않으려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쓰시는 이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로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사사기만 가더라도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다 쫓아내지 않고, 물론 이 기브온 거민은 이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 족속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이, 이 족속들이 결국 이 사사기 때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옆구리의 가시 역할을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잊을까 하여 이 시련을 남겨두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나만 의지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시면 이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취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을 넘겨주므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행하였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굉장히 두려웠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으며,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딱 그 시간까지 쓰십니다. 사람은 계속 쓰임받고 싶어하고 영원히 뭔가 이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딱 그 시간, 정해진 시간까지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끝으로 이 기브온 거민 19절에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 두 개의 맥락으로 볼 때 기브온 거민이 화친을 맺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성전을 섬길 때 수중도는 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성전 봉사, 이 나무 패고 물 길는 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물을 엄청나게 길어와야 돼요. 그 일을 히위 족속이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히위 족속도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택함을 받고 쓰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아모리 족속들은 바로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셨지만 그들도 완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가고 심판받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탓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1차 원인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이 히위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족속이 죄인이기 때문에 땅을 더럽혔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저 또 진멸하셨다 이렇게 또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악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은요, 하나님께서 윌리엄 퍼킨스라든지 청교도, 그리고 우리 신학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늘 뭡니까? 하나님 섭리,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하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을 부르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하게 만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때로는 하나님이 방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핍박은 악한 거지만 핍박이 없으면 순교자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것은 맞지만 그 일을 행한 빌라도는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빌라도는 악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빌라도의 손을 통하여 또 완성이 되거든요. 가룟 유다가 악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일부러 집어넣는 건 아닙니다. 악한 죄를 짓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내버려 둔 거죠. 그죠? 마음이 완악한 것은 내버려 둔 거예요.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회개케 하시기도 하거든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딴지를 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게 돼요. 물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이스라엘이 다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지파의 몫이 됩니다. 이 전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은 이제 끝나게 되었다. 그래서 중부 여리고 중심으로 한 중부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도니 세덱 왕을 중심으로 한 남부,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부를 다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나 이 싸움, 우리가 이 순종을 우리에게 공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자만하지 않기를 축복하고, 내일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오늘 주일을 잘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제 끝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음란을 늘 이겨내고 우리 마음속에 한 평도 이러한 죄악을 허용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